여기 불을 꺼가지고 제가 좀 어둡죠? 이렇게 하면 좀 밝아지네. 분위기가 상 밝아지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좀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더라. 이윽고 낮이 되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셨더라. 그리고는 친히 그들 중 12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사도들이라고 명명한 자들이라. 곧 그분께서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요, 야고보의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요, 마테와 도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이 주님은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는가, 그걸 나눠보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 선조들이 사람을 알아볼 때 4가지를 보았다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 보면은 시인원 서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글을 본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것을 본다고 하거든요. 오늘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일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죠? 구인 광고에 보면은 우리 회사의 영업을 책임져 줄 팀장급을 구합니다. 그렇게 내기도 하고요. 회사 내에서 기획자가 필요한데 경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구인 광고도 내기도 하죠. 신입이어도 좋으니까 충성심이 있고 이 분야에 비전이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 경영자는 항상 인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30세에.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할 그 인재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듯이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12명의 제자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뽑고 나서 나중에 사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백성의 큰 무리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죠? 그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로 정할 12명을 이렇게 선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할 제자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마귀를 내쫓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책임을 제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 사람 하나하나에서. 자신의 제자를 뽑으시려면은 인재를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을 두고 제자들을 뽑았을까요? 혹시 제자들한테 이력서를 요구했을까요? 어쨌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뽑힌
제자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하고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포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교회는 최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면서 머리가 되신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구약 때부터 예언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도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제자들, 그 사도들이 기초가 된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뽑으신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치에 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인 만큼 사도들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어떤 이력서를 요구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굉장히 비범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가 이제 발견한 현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뽑은 그 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12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은 적절한 배경도 없어요. 뭐 인격도 다듬어지지도 않았고요. 재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마 나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12명의 남자들에 대한 목록이 있어요. 그죠? 물론 사도들에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목록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죠. 근데 제자의 목록을 보면 성경에 4번의 이제 그 제자들의 목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한 번, 마가복음에서 한 번, 누가복음에서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항상 제자들 목록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였죠?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어요. 매우 충동적인 제자였단 말이에요. 항상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을 합친 것보다 베드로의 분량이 더 많다는 거 알아요? 베드로가 뭐 말했다, 베드로가 나섰다,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한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항상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을 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구나. 그러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악마 같은 이라고 베드로 너는 내 사역의 방해꾼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묘사한다고 하면 어울리는 말인데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한테 묘사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막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막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다그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았던 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관심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이기적이고 정말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어. 예,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일 내가 잡히면 너희는 다 도망갈 것이라고.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분노한 거 아세요? 잠깐만요. 예수님 죄송한데 우리 모두라고 하셨나요? 저는 잊어버리셨나 봐요. 다른 제자들을 막 가리키면서 얘기해요. 저 의심 많은 도마라면 모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저 다데오는 최대한 빨리 도망갈 거라고. 야고보도 아마 도망갈걸요?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다들 주님을 떠나겠지만 저는 주님과 남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죽음도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왜 저를 모르시냐고 그렇게 막 실망을 했을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 같이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갈보리에 십자가 하나를 더 세우면 4번째 십자가에 제가 달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소설을 좀 가미했지만 베드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보면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항상 가슴에 이제 불이 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한 적이 있지 않나요? 물론 저는 그런 다짐들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다음날 이제 체포되시고 베드로는 멀리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누군가가 이제 베드로를 보게 되죠. 혹시 저 예수의 제자 아닌가요? 누구 말입니까? 방금 체포된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고요. 누가 체포됐는데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어디 예수요? 나사렛이요? 아니 저는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잘못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고. 지금 같은 질문을 또 받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자 이제 한 소녀가 와서 묻습니다. 난 당신을 안다고. 저 사람 제자 맞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저주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수탉이 울게 된 것이죠. 꺾여 하고. 그 순간 베드로가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죠?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을 것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그럼 베드로를 누가 선택한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시끄럽고 말뿐인 제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두 번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예. 근데 베드로의 동생이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비중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자에 가려진 인물이 안드레였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심내인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 그런데 심내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얘기했더니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그런데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 뒤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위대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별로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나온 구절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안드레가 언급된 유일한 사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음식이 모자랐을 때, 그때 한번 등장해요. 예수님께 모였던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되는 큰 무리가 모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음식이 없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한 소년을 데려와요. 그 소년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안드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기 귀여운 소년 하나가 점심을 갖고 있다고. 정말 좋은 일 아니냐고. 지금 예수님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안드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락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룰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아니,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예요.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나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자, 네 번째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니까 한 세트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제들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함께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이었어요.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수산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종종 함께 언급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이 요한은 감정적이고 또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사랑의 사도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읽어보잖아요. 전혀 사랑의 사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에게 명령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냐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믿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절시키길 원하시냐고. 굉장히 큰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사랑의 사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한 사랑이 보이시나요? 주님, 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죠? 55절에 그들을 막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어떤 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꾸짖음 받은 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말 그들의 생명을 한착해 보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번은 요한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자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또 꾸짖으세요. 50절에 막지 말라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진영 싸움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칼빈주의야.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신자들이야. 그것도 한글 번역본에서도 이 역본을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들이라고. 저 역본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주님은 그런 것도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엄청난 요구를 해요.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뭐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로마에서 권력을 잡으시면 이스라엘 왕국에 세울 그 왕국에서 한 명을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한 명을 왼쪽에 앉혀주실래요? 이 조직에서 우리가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직접 부탁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엄마한테 가서 청탁을 해요. 엄마,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대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내 자식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우측에 좌측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보아너게라고.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대신해서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막 사마리아인들을 불러 태워 죽일까요?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성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주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잘못된 성품이 있다면 주님께서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과 보낸 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보좌 옆자리를 차지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주님이 받는 침례를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후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혹시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다면 주님은 그 고백을 꼭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다섯 번째가 빌립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빌립이에요. 이 빌립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근데 요한이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안드레아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빌립은 2번밖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을 잘 보잖아요. 좀 단순한 인물이에요. 나와 같이 단순해서 나는 이 빌립을 좀 좋아합니다. 좀 상황 파악을 늦게 해요. 상황 파악이 좀 느리는 단순한 제자라서 저는 이 제자를 좀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작은 시험을 줬었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왔던 그 큰 무리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빌립을 시험을 하거든요. 빌립아, 너에게 작은 시험을 내가 주겠다고. 여기 5,000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일 거야. 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어디서 올지 궁금하네? 빌립아,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빌립이 어떻게 말했죠?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돈 얼마나 있지? 유다, 가방에 돈 얼마나 있지? 200데나리온? 그게 다야?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겠는데요? 자, 그런데 빌립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있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 주님이 계신데 저 사람들을 못 먹이겠냐고. 그게 시험의 답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시험을 만약에 불신자한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무리 중에 불신자 있습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5,000명이 있는데 저들은 배고픈 사람들이라고. 저들의 음식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제자들 중에 가방을 맡고 있는 유다한테 물어봤겠죠. 당신 이름이 뭐죠? 유다인데요. 그 가방 안에 돈이 얼마나 있죠? 200데나리온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네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여기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물어봤으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빌립은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 대처법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빌립을 시험했는데 빌립은 여지까지, 아직까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 시점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어떻게 보면 사역의 절반을 함께할 시간이 지났을 때란 말이죠. 근데 빌립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이렇게 했을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만 계산기를 두둥기는 성도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빌립이 대답을 하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 그냥 신학은 집어치우고 그냥 보여주세요. 이게 빌립이에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은 그런 빌립을 좋아합니다. 그 6번째는 바돌로메인데 근데 이 바돌로메는 제자들 이름이 목록에 나올 때만 나와요. 이 인물이 얘기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인 이 제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가 아닐까 아마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만약에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면 빌립이 예수님께 인도했던 자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읽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거짓이 없는 자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줄 때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대답했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 그 지역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그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류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부활 후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고 나다나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거짓이 없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가 바돌로메였다면 그 이후로 기록할 만한 어떤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주님을 위한 삶보다는 정말 남들이 나를 보는 관종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제자가 마태이죠. 마태. 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금 징수자예요. 예. 세리라고 불리죠.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낮은 직업이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낮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민족을 배반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게 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죠. 그런데 딱 그 세금만큼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넉넉히 걷어가지고 로마에 세금 낼 거는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 제자는 세리였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레이였죠,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가 된 것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로 불려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목록을 보면 마태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시몬한테는 넌 베드로라고, 그죠? 이 레위한테는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레이야,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고. 너의 배경도 안다고. 너의 자존감, 명예를 박탈당했다고. 정말 이리저리 치이고 산 거 잘 안다.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줄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 마태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모르겠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를 짓는 성향에 맞는 칭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기꾼, 변태, 뭐 욕심장이, 교만한 자.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8번째 제자가 도마입니다. 도마. 예. 도마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잠깐 가시고 도마가 뒤늦게 제자들한테 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도마한테. 도마야,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도마야, 그분은 살아나셨어. 도마가 얘기하죠.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근데 즉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예. 도마는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그 이후로 이 도마에 붙는 수식어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가야 할 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베다니는 유대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야 할 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도마가 그때 시점을 잘 알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제안은 결코 밝은 제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모두 죽자 하는 것은 비관적인 관점이에요. 그죠? 모르겠어요.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비관주의자가 있다면 도마와 같은 좋은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9번째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네.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알페오였다는 것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다른 기록에 보면은 젊은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작은 야고보.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 존재감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예, 그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도 존재감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제자가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운동가들이었어요. 칼을 하나 들고 있죠. 그죠? 흉기를 들고 있네요. 요즘 흉기 때문에 아주 난린데.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반역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로마 당국에 저항을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래서 로마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정치 운동가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독립운동가들,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보면은 한쪽에 칼을 꼭 들고 있어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까요? 근데 아마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열심당원 시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꿔왔던 자란 말이에요. 언제 이 왕국을 세우고 로마인들을 쫓아낼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당원들은 왜 그 모임이 조직되었냐면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을 내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죠? 세리마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열심당원 시몬은 이 세리마태를 죽이도록 미웠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마태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너 열심당원 시몬, 마태 옆에 앉을 거라. 그죠? 조화될 수 없는 그 조화에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제자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다데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데오. 근데 다데오도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제자예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불려요. 누구누구가 아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결국 이 유다도 존재감이 없는 제자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제자가 유다입니다. 모든 목록에서 베드로가 첫째잖아요. 유다는 항상 마지막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반자죠, 배반자. 배반자. 이 가룟 유다는 돈가방을 맡았던,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준 여인이 있었죠. 그 앞에서 뭐라고 했죠? 아니 어찌하여 너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았냐고. 몇 년의 급여를 모아가지고 구비한 이 향유를 왜 여기에 허비하냐고. 예수님께 붓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서 돈가방에 앉는 것을 가져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 너희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이 너희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베드로한테 사탄 안 불러가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마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혹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불신자들도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다 한 명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평범해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28절도 보면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우리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정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어부들, 정말 이웃들이 멸시했을 세리, 젊었던 야고보와 같이 이 약한 자들도 주님이 힘 있는 자들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어리석다면 주님은 지혜로 바꿔주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 나는 아직 예수님께 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맞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 와야 주님은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자신이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용하심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